다 함께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321장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늘사랑의 성도들이 새벽 기도와 말씀의 생활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슴에 태신자를 품고 전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김미경 교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종래 권사님의 다리 회복을 위해서, 또 일본의 이병준 선교사님 모친의 교모 세포종 수술 마쳤는데요.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마보경 집사님, 백정광 집사님, 우리 또 강권사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 해외 선교사님들,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평강과 안식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아침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 주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아침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새벽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 영혼 사랑하는 마음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이들마다, 대하는 이들마다, 찾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권면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되, 김유경 교우의 아버지 하나님여 수술 회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정종래 권사님의 다리 불편함의 수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뼈가 잘 붙고 근육이 튼튼하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음의 방광과 위로한 가운데서 아버지 병원에 있는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심으로 모두가 하루속히 일상의 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병준 선교사님 모친의 교모세포종 수술을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9개는 어려운 수술이고 정말 회복이 쉽지 않은 하나님의 수술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의 가정은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일본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과 귀한 사모님 또 사랑하는 자녀들 일본에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용들 모두가 주 앞에 은혜를 입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마구경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며 백정광 집사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식사를 잘하고 아버지 온몸에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생활하는데 아버지 버겁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먼 길을 오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강권사님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있는 이양동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 태국의 사역을 위하여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며 오메스선자 네팔의 귀한 선교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김바울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조대훈 선교사님 아버지 몽골 사역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게르교회가 나날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심과 아버지 은혜가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노슬기 형제를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새벽 아버지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그 청년의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샘솟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월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하심과 사모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이익의 사역을 아버지 준비하고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오늘 하루의 삶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던지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서 귀한 열매를 맺었지요. 그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설립되어지죠.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한 곳에서만 목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그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이제 지도자들, 성숙한 분들을 그곳에 세워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당부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저버리고 떠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갑론을박이 있었지요. 왜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가까이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죠.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고 또 통신이 잘 되고 그러면은 금방 여기에 있었던 일도 정말로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버렸죠. 마치 이 관악구 대학동, 신림동, 봉천동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무슨 동작구라든가 서초, 반포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실 지금에 비하면 교통수단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소문이 번져나가는 속도가 지금하고는 달랐지요. 지금은 뭐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금방 뉴욕으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소식이 전해지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유튜브 방송을 찍어서 다시 금방 올리게 되면 성도들이 같이 보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참 쉬울 텐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유회가 열리게 되는 것도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들 또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공유회를 열어서 확실히 그것을 못을 받고 공유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준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교회들이 이것을 당연히 지켜야 했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지만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학적으로 그게 잘 매듭이 지어졌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 곧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는 성도들에게 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 살아온 배경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초파일을 앞두고 또 등을 달기도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불공을 드리면 우리 당연히 집안이 잘 되고 구원받는 줄 알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절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교를 의지했던, 그러니까 율법이 몸속에 뿌리까지 박혀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확증의 증표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야곱의 조상인데 우리 대대로 이어져던 천년의 신앙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쉽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마치 유대인보다 열등한 민족이고 열등한 사람처럼, 그래서 같이 식탁교제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거 아니다. 그들과 식탁교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높고 낮음이 없으며 모두 다 존중, 존경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권력 있고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아주 중요한 무리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 병자들, 여인들, 어린아이들, 세리,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던 것이죠. 오늘 사도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심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당시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지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도 할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사도 바울 당신과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곧 이방인 디도에게까지도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의 샘플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디도인가? 이 디도가 뒤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나오는 그 디도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지도자신데 이 디도 선생님도, 그런데 디도 선생님은 그 당시에도 모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의 지도력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학식과 이러한 것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교회를 맡기고 당부하기도 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디도를 불러서 함께 안식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디도서 강의할 때 함께 말씀을 나누면 더 정확히 이게 드러나는데, 이 디도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정에 아주 특출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잃어버렸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더 이상의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종을 요구하는 자는 할례를 요구하는 자로,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 할례도 받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또 조금 확대해 보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전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래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야, 할례 받는다고 율법을 준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것,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 없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여기서 유력한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러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전했던 그 복음이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그 복음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뭘 추가로 더 해야 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래서 내가 사도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다녀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곧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바로 7절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헬라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지요.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된 사역이 유대 사역이냐, 유대인 사역이냐, 이방인 사역이냐, 이것일 뿐이지 결코 어떤 대상을 딱 콕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만, 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중심이 돼요. 예배가 중심돼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가 중심이 돼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도 결국은 밤을 새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재가는 0.1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늘사랑의 성도들, 또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기도하는 동역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 없이는 믿음 없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오늘 이 말씀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보면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있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일종의 수장의 역할을,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 이 바로 야고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이분이 바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신앙과 신앙에 대해서 정책과 또 확언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초대교회의 교회마다 이것을 전해지고 이것을 지키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복음에 다른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고 자란 그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사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바로 이 시대에 전한 복음이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는 모든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에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구들,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 구원의 열정이 아버지 우리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도사에게 헌신하고 그 영혼을 주께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받았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그들에게 헌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또한 우리처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